오늘 설교 제목은 만법기라니 일기하초. 오늘 이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지난 훈련원에 가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속에 많은 부분을 좀 느끼고 보게 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수많은 교무님들이 다녀가시면서 굉장히 교리에 대한 설명을 사람마다 자기의 특색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리 전달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거는 대종사님조차도 결국은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줬다는 거. 다시 한번 성립품 17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종사 문내 정사에 계시더니 한 사람이 서중안의 인도로 와서 배우거늘 대종사 물으시기를 어떠한 말을 듣고 이러한 혼도에 들어왔는가. 그가 사례기를 선생님의 높으신 도덕을 듣고 1차 배우러 왔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았으니 무슨 소리를 것이오는가. 그가 사례기를 저는 항상 당신에 있어서 번뇌와 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이 바로 잡히지 못하오니 그 마음을 바로 잡기가 원이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바로 잡는 방법은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그 쓰는 곳에 편벽됨이 없게 하는 것이니 그 까닭을 알고자 하거든 이 여유를 연구해 보라 하시고 만법기라니 일기하초라고 써주시니라. 여기 교리에서 대종사님의 본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의 답이 다 이미 나와가 있습니다. 질문이 나와 있는데도 나는 왜 날마다 번뇌와 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이 바로 잡히지 못하는가를 여러분들의 의문으로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공부가 스스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나오신 그래도 나온 두 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중환님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이세요? 예? 돈이 많으신 분이라고. 네, 돈이 많다. 예, 그렇죠. 예? 서중환님은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이 법을 대각 영산에서 대각하시고 법을 짜기 위해서 변산으로 가셨죠. 그래서 변산에서 법을 이렇게 법을 짜기 위해서 계시다가 원기 8년경에 이분이 찾아옵니다. 누구의 인도로? 형님의 인연으로 이곳에 찾아와서 이 서중환님이 대종사님을 만나자마자 이 서중환님이 굉장히 그 시대 100년 전인데 열린 분이세요. 자기 가정의 노예를 파기할 정도로 이미 열려있는 그런 분이신데 대종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감복하셔가지고 사제를 맺을 정도로 대종사님께 흠뻑 그냥 빠졌어요. 서중환님이. 왜 서중환님을 제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냐면은 이분이 결국은 그 변산에 계시는 대종사님께 대종사님 이렇게 이 어려운 이 산골에 계시지 말고 법을 펴기 위해서 나오시라는 이 질문을 이분이 하십니다. 근데 대종사님이 안 나가고 싶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무슨 준비? 회상을 차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내 뜻은 그러하나 나도 충분히 나가고자 하는 뜻은 있으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무슨 준비? 경제적인. 그래서 이 서중환님이
이 대중이 많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그 땅을 본 것이 결국은 익산 성진교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서 법을 펴세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창립하신 이 땅을 3,000평을 당신이 사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건물을 어느 정도 지어주는 돈까지 내시고, 그렇게 해서 이 서중환님이 해상 창립에 초창기 우리 창립의 대종사님이 익산을 오셔가 교화하기 시작한 첫 시작의 중심 인물이 이 서중환님이십니다. 추산 서중환님. 예, 김제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학문에도 능하시고, 그러나 그 한의를 하셔가지고 한의원을 하셨어요. 아주 명성이 뛰어나셔가지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경제적으로 모든 많은 것들을 원불교 창립에 투자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처음 우리 원불교가 시작할 때 원불교가 아니죠. 뭡니까? 불법연구의 초대 회장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 서중환님은 굉장히 우리 해상에서 정말 특별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를 데리고 왔나? 이 이제 복례정사에 데리고 온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서중환의 인도로 왔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인입니다. 예. 예, 여기서는 안 밝혔는데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서중환님이 1년 원기 8년에 그냥 잠시 뵙고 대종사님을 이렇게 이제 훌륭하신 걸 알고 부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칠타원님이세요. 칠타원. 정수의단의 초창기 처음 수의단 단원이었고요. 이 부인이 정세월입니다. 정세월. 네, 이름은 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편 따라와서 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세월이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대종사님께서 이 험난한 곳에 너가 온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라 하니까 이 질문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세월 교도님이 진세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입니다. 진세라는 거 뒷걸 세상이란 뜻이니까 이 세상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번뇌와 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이 바로 잡히지 못하나니 그 마음 바로 잡기가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원이죠. 내가 교리를 알고 이치를 알고는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것이 쉽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 아시고, 그러나 이분은 정말 도자도 모르는 분이 처음 오셔가지고 당신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것을 대종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뇌와 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이 바로잡히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원입니다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딱 두 가지로 답해 주셨어요. 친절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첫 번째로 뭐라고 답해 주셨습니까? 마음의 근본을 비추고. 이거 이제 머릿속에 딱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론을 아시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로 이론이 아니라 본질로 들어가는 훈련을 대종사님께서 정세월님께 바로 던진 거예요. 왜? 설명해봤자 그 설명은 결국 이론에 속하고 선반 위에 올려놓은 교리나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근본을 깨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근본을 깨치고 어떻게 사용하라? 편벽됨이 없이 사용하라. 요 두 가지 일러주셨어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두 가지를 가만 조금 풀이해 보면 마음의 근본은 뭐냐? 만법 기일입니다. 만법 기일. 그리고 마음을 마음을 편벽됨이 없게 쓰라 한 것은 여기는 인과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머리 안 넣으셔도 되고요. 핵심은
마음의 근본을 깨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 지난번에 훈련 갔어도 우리 목사님이, 육가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한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답이 있었습니까? 없죠. 왜? 그 자리는 형체도 모양도 이름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는 순간에 이미 멀어집니다. 티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론으로가 아니라 너희들이 모두가 그 자리의 근본을 깨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교무님들이 했던 것은 그냥 길만 안내해 주셨을 뿐이지 답이 아니라 길만, 방편이지 저것이다고 손가락을 해준 것 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보는 거는 여러분 각자가 근본 깨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부터는 이론을 들으려고 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근본을 깨치는데 24시간 마음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본. 여러분들 오늘 성가가 얼마나 가사가 잘 되어 있는지, 예? 1000가지 만입사기가 얽히 설켜 있어. 뭐냐? 내 머릿속에 바로 들어오면 됩니다. 오만 생각들로 얽혀. 방금 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새 저 생각이 들어오고 이 생각이 들어오고 저 생각이 들어와서 내 머릿속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차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 근본을. 맞죠? 근본을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주 고달프다가 어느 날 왜 안 되지 할 때 그때서 본질을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근본을 깨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대종사님께서 표현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성리품에서 또 보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리품 법문 중에도 사량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뭐예요? 관조로서 깨쳐더라. 모든 것은 그 본질을 관조로 깨쳐더라. 너희들이 일어난 그 마음을 아까 얽히고 설킨 그 마음을 일어난 그 본성을 봐라. 그 자리를 봐라.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면은 고민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 해결하기 이전에 뭘 봐야 되냐? 그 일어난 마음을 바탕을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탕. 그 바탕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맛을 느낄 때 일이 오면은 경계가 다가올 때 그 본질로 들어가는 자식 문제든 인연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수많은 것들의 잡념이 일어날 때 그 잡념 속에서 대종사님이 늘 뭐 해라? 그 본질을 깨쳐라. 마음의 근본을 깨쳐라. 이 말씀입니다. 그 근본을 이른상 진리장부터 수없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들 법문을 들었어요. 그 자리를. 하물며 지난주에는 법어를 하면서도 이 원상을 눈을 사용할 때 이것이 바로 그 근본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이다. 언제? 그때에. 눈으로 볼 그때에. 입으로 말할 그때에. 근데 우리는 무심코 툭툭 던질 때가 뭐로 하냐면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습관적인 말을 툭툭 내뱉어요. 이 말이 상대에게 덕이 되는지 아니면 이 말이 상대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지도 모르고 툭툭 던져. 이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을 쓸 때에 편벽됨이 없게 쓰라 하는데 자기의 기준에서 쓰는 거예요. 이 본질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쓰냐 하면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익힌 습관대로서, 그렇죠? 그리고 풍속대로서, 그리고 또 자기가 아는 견해로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서, 자기 집안에서 썼던 그런 어떤 가문에서 사용한 그거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하물며 양정이라는 이 교단 속에서 자기들이 익혀온 그 문화를 그냥 툭 편벽되게 그 마음을 서는 거예요. 근데 그 매 순간에 마음의 근원 자리를 깨친 사람은 그 근원을 깨친 사람은 대소유무도 없고 선악도 없고 어느가 다 공한 그 자리에서 편착함이 없이 서기 때문에 유권작용이 모두가 어떻게 나온다?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본을 깨치라 했는데 우리는 근본을 계속 어떻게라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한 이야기, 많이 어쩌면 들었을 수 있는 과거 옛날 이야기 하나 들어오겠습니다. 예, 초조 달마대사께서 달마제사 시절에, 이게 이제 이야기 책에 나오는 겁니다. 달마대사께서 이렇게 제자 해가대사가 있습니다. 해가대사 들어봤죠? 달마대사가, 해가대사는 굉장히 그 시절에는 굉장히 영특하고 똑똑하고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가 그냥 그런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달마대사에 공부를 하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이 막 영 못 따라가겠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예. 이 공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나이는 제법 들었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다는 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불안할 때 있죠. 그 불안한 거예요, 지금. 막 따라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해가대사가 달마대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예, 제가 오늘 스승님께 이 마음을 좀 해결해 주려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해라 하니까 스승님, 저의 불안함을 해결해 주세요 질문을 합니다. 불안함을. 그러니까 달마대사께서 해결해 주마. 여러분들 오늘 앞에 대종사님이 질문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 대종사님은 딱 그냥 화두만 던졌어요. 예, 마음껏 기일하니 일기하쳐. 너 가서 답은 그것만 구해라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해가대사 구해주마. 달마대사가 그러니까 그래. 얼마나 해가대사는 기분이 좋았겠어. 머리가 그냥 불안해가 초조하고 이래서 막 속이 그냥 말이 아닌데 해결해 준다니까 너무나 다행이라. 네, 그래. 그러면 너가 불안한 마음을 오늘 여기 내놓거라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찾아내려고 하니까 분명히 여기 있었어. 분명히 어딘가가 쑤시고 찌르고 하는 뭔가가 불안함이 가득 차 있었는데 가져오너라 여기 내놓거라 하니까 해가대사가 빨리 내둬야 되는데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방금같이 속을 태우는 그 불안함이 아무리 찾아서 내놓으려고 해도 없어. 스승님, 내가 찾아서 내놓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못 내놓겠어. 없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이미 해결해 줬노라. 여러분, 그 순간에 해가는 그 본질을 본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분별과 생각 속에,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살아온 경험 속에, 아니면 습관 속에, 안 해도 되는 걱정 속에, 오직 하면 걱정도 팔자다 하겠어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끝없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인이고 그 끝없이 일어나는 마음을 툭 멈춰서 하는 순간에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그 근본을 깨침이, 여기는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툭 할 때 그 자리인 거예요.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제는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양정교단 교도님들이 이미 이제는 그 항마 위를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항마의 자리에서는 이 자리의 근본을 딱 깨치지 않으면은 계속 이론으로 머리로 분별로 잡념으로 하고 있는, 오늘 잡자가는
잡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툭 깨달은 사람은 이미 그 깨달음이 언제 서냐? 육건 작용할 때 그 순간순간에 이 마음으로 이 원상을 눈을 사용할 때 선다 이 말이지.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잡념을 습관적으로 하고 팔자처럼 해온 사람은 무의식 세계소에서 그것이 가득 저장되어 있어서 누가 하라고 안 했는데 보면은 나와. 그 뭔가가 연계된 것만 하면은 나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나오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거는 그때에 멈추고 그 근본을 깨닫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잡념을 끓인다고 해서 그다지 나한테 손해되는 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내 인격이 되고 나의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업습이. 아유, 나는 이렇게 머리가 아파? 이 정세월님이 결국은 그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하니까 뭔가가 해결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거는 결국은 뭐로 가야 된다? 너가 그 마음이 일어난 그 자리를 봐야 된다. 근본을 깨쳐라. 예. 제가 조금 전에 독경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 중에 아주 가끔씩 제가 이쪽이 아파요. 아니 뭐가 아픈지 뭐 심장 쪽인지 아주 그냥 그 순간이 오늘 아까 왔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경계가 딱 오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통증이 가슴을 찢는 듯한 통증이 오면서 이렇게 이 몸속을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마음이 거기 가면서 오늘 이 공부에 이 자리는 그 마음은 일어났잖아요. 결국은 생이 됐어요. 한 마음이 일어나서 생이 일어났어요. 물론 조금 나으면 사가 돼버렸죠. 이 마음 안에서 생과 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생과 사를 오늘 또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그럼 나는 이 생사를 뛰어넘냐? 결국은 그때 근원을 알아차려가지고 보는 수밖에 없는. 그때 나는 죽음을 맞이해도 그 자리는 청정한 본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은 천도품 5장에서 성품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성품이라 하는 것은 뭐라고 나옵니까? 허공의 달과 같다 하면서 쭉 설명을 나오는데 제가 이 자료를 어디 넣어놨는데 네, 성품이라 하는 것은 이름도 없어. 그 자리는 이름도 없어. 그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형상도 없어. 그 자리는 가고 오는 것도 없어. 그 청정한 본성 자리는 여러분들이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는 아까 아무것도 없는 청정한 본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없어. 좋다 싫다도 없고 아프다는 생각도 없어. 그 뛰어넘은 자리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조차도 그거는 티끌이 된다. 이렇게 천도품 5장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본성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머리로 해오면서 내가 그 찰나에 내가 이 통증으로 죽는다 했을 때 순간에 내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그 통증이 있으나 머릿속에 청정하면은 통증이 없어요. 그 자리를 내가 여의지 않을 때 내가 생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부까지 물론 이 말도 아직은 제가 내 수준 밖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안 되지만 매 순간에 생이 있고 사가 있어. 생이라는 것은 아까 그 일어나는 마음. 근데 금방 돌아서서 또 없어져. 아까 아플 때 있었으나 없어져. 늘 끊임없는 마음의 생사가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에 좋고 나쁨이 있어. 볼 때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만상을 볼 때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 근본 자리로 갈 때 만법길이 되는 거예요. 만법길. 그 만법이 아까 그거의 잡념, 망념, 아까 생사, 선악, 모든 그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 놓은 그 언어, 단어, 이름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망념이거든. 그 마음이 어디로 간다? 결국은 그 하나자리로 들어간 거.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아라. 그 다음에 이어오는 거는 쉬워요. 그 다음 것은 편벽됨이 없는 쓰라는 걸 그 자리만 깨쳐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유지하면은 아까 얘기했지? 법어처럼 눈을 사용할 때 그대로 서면 편벽됨이 없어. 소위 말하면 너른 품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살아온 나의 습관과 관념으로 평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편착되게 한쪽에 편착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본질은 결국은 내가 그 잡념이 일어나는 그 근본을 깨달아라. 뭐로? 결국은 너희들 스스로가 저도 참 업습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길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한번 일어날 때 한번 하고 앞에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 보일 때 그때 일어난 그 생사를 한 번 더 다시 보고 끊임없이 동지간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한순간에 내 색깔하고 다른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제력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쑥쑥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쑥쑥 나와요. 그래서 그럴수록 멈추고 그 보는 자리에서 그 나의 청정한 마음에서 상대의 좋고 나쁨이 없는 그 청정함으로 볼 때 있는 그대로 만물이 처처불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오늘 대종사님이 이 정세월 선지님의 결국은 이분이 견성을 했어요. 대종사님이 인간 초견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이것은 아까 이론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결국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돼. 아무리 불고기가 맛있다고 설명을 하고서 그 불고기 맞네. 불고기를 서로 이론 가지고 하더라도 먹어본 사람 하면은 벌써 자기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원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그때 수없이 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근원을 맛을 못 보면은 끊임없이 질문에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본질을 깨달아야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함이 현실은 답답하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나 저는 살면서 뜻대로 안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자리로 들어가 보면 일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거 아닌 것을 내가 끄집어가 들고 있네. 그래서 그 마음을 빨리 내가 그런 자리로 돌아가 보면 이것이 쓸데없는 거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더 안 되면 글을 적어보고 내가 왜 이것을 고민하고 있지 적어보면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네. 근데 가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근원적으로 공부하는 훈련을 해서 안 해도 되는 걱정도 팔자인 그 팔자를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의 양을 줄이는 방법은 내가 그 근본을 깨치는 자리로 늘 그 자리에 안주해라. 제가 벌써 이 자리에서 5년째 거의 이쪽을 강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도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맛을 스스로 갖지 않으면 이건 이론에 불과하고 늘 여러분들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달이 여러분들을 비추듯이 나의 성품이 여러분들을 그대로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성으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성자들은 구질구질한 말을 안 해요. 그냥 툭, 내놔라. 툭. 그래서 그 자리를 바로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해가대사의 불안함을 가져왔을 때 그 달마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그 정말 정세월님의 그 가슴 쩌리는 그 질문에 오직 한마디 만법기를
공부해라고 딱 하도만 준 거예요. 예? 너희들의 수많은 갈등과 잡념을 그 근원을 그 뿌리를 봐버리라. 그러면 너희들의 생사가 뛰어넘고 모든 선악을 뛰어넘고 많은 것들이 뛰어넘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아까 일기하츠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서 그 마음으로 일기하쳐요. 이럴 때 그 하나의 자리는 그 하나는 어떻게 돌아가냐요? 질문입니다. 예. 마음가지를 전부 다 하나로 돌아가라 했는데 그 하나는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가 결국은 청정한 자리고 그 청정함으로 뭘 쓴다? 유권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인과를 잘 쓰도록. 예, 그렇게 이제 되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각자가 좀 더 연마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화두로 삼아가 안 될 때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질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두소목은 의두요목 5조에 나오는 겁니다. 의두요목 5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 저도 뭐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전달한다라는 게 공부의 수준이 제가 못 따라가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가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이 하두를 가지고 공부해서 하면 그냥 툭 하면 하나 들려오는 순간에 하면서 이제 눈이 확 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